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좀 신기해 보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놓고 신앙을 고백한다거나 회집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 가장 많은 그룹들이 도망갔던 곳이 현재도 터키 유적지로 남아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몇십 미터 아래로 미로 같은 길에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고 교회도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는데 무려 25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깥에 나와서 눈이 먼 햇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그 안에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켰으며 또 그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그들의 인사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사셨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누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공동묘지를 교회 본산지로 바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 사람 이상씩은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께서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우리 준호인가요? 준호? 준호 너무 반가워요. 찬호 준호.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고 신뢰가 되고 또 그의 신앙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처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킹 목사님 하면 가장 유명한 연설 뭐가 생각나나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토막은 교과서에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한 토막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희망이며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도를 떠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량이 이 감동적으로 이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희망이며 이 믿음을 품고 나는 여전히 혹독한 인종차별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부로 나는 내려갑니다. 워싱턴 DC에 30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던 I have a dream의 한 토막입니다. 절망의 산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흑인들이 처했던 그 절망입니다. 절망의 큰 산에서 작은 희망의 돌을 떠낸다고 킹 목사님께서 표현했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 은유는 킹 목사님이 사용했던 이 은유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킹 목사님은 후에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이 은유를 I have a dream에 연설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로 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절망의 산에서 나와서 35절에 보면 세상 왕국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그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비전을 담고 있죠. 태산을 이루는 희망, 그 희망을 절망의 산에서 따낸 작은 돌, 희망의 돌에서 따왔다라고 그는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실제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희망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유효합니까? 특별히 목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은유를 가지고 세상에 믿건 믿지 않건 세상 한복판에서 절망의 산에서 따온 희망의 작은 돌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는 게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신앙의 가치는 여전히 필요한 겁니까?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 겁니까? 지난 200년 동안 18세기,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 초반까지 과학기술의 진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는 점점점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전하고 진보하게 돼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은 두 번의 큰 전쟁과 스페인 독감의 팬데믹과 대공황이라는 3대 악재 속에서도 희망은 꺾이지 않고 여전히 그 희망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게 유효하다고 세상 그렇게 우리 보여줬고 보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거는 계몽주의라는 시대 사조의 가장 큰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 팬데믹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인류가 팬데믹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신했던 의학기술의 진보는 무력해져 버렸고 또 인류 역사를 진보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던 과학기술의 진보, 그중에 항공교통의 발달은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주범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진 셀폰을 비롯한 SNS의 통신은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람들을 좌와 우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주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이란 한 복판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희망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는 필요합니까? 특히 오늘날 같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지 않는, 교회의 목소리에 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비난이 많은 이 시대, 엄밀하게 말해서 카타콤으로 박해받으며 도망갔던 그 시대와 이 외형면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필요한 겁니까? 교회는 희망을 여전히 이야기할 만한 그런 힘과 가치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신앙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 신앙의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아주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출발하는 결정적 순간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것도 유대인들을
그들의 세계관을 하룻밤 사이 송두리째 바꿔놨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이 회심이 되었고, 그리고 교포의 자녀로 살았던 그 바울은 도리어 부활의 신앙을 가장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희망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 희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져 가는 이 시대,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이 역사적 사건인 부활의 사건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던 일이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진중하고 진지하게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기 전에 하늘이, 아래에서 보니까 하늘이 뿌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을까?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막상 이륙하니까 이게 그 먹구름을 뚫을 때는 막 기체가 흔들리더니 뚫고 나서 이륙을 해서 궤도에 접어드니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바깥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물론 늘 비행기 타면 보는 광경이었지만 햇살이 정말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고, 그리고 온통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물론 발 아래는 먹구름으로 땅이 안 보였습니다. 뿌연 하늘 너머, 땅 아래에서 볼 때는 뿌연 하늘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건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먹구름만 보며 삽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올라가면 그걸 알게 되고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딴 세상이 있었구나. 이처럼 이 땅 위에는 불의, 절망, 죽음, 배신, 슬픔, 수없는 우리를 위협해오는 희망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땅 위에 불의, 절망, 죽음 넘어 예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창공에 올라가면 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 한 20명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로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크게 성서가 제시하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는 작은 증거들이 또 있겠지만 큰 프레임으로는 성서가 제시하는 부활에 대한 증거, 우리가 믿게 만드는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고 만져보고 대화하고 했다고 하는 다수의 증인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했다는 겁니다. 그에겐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황에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나오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황에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정황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에서도,
남부지방의 유대에서, 북부지방의 갈릴리에서도,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산 위에서도 호숫가에서도, 개인 한 사람에게도, 또 500명이 일시에 모여있는 단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대화까지 직접 세부적으로 나눈 근접대면도 적지 않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증인들이 우리가 그 부활 예수를 믿게 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후에 이게 가공된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이 밝힌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대다수의 목격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목격자가 아직 살아있어서 누구나 그 증인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만나도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거는 두 가지, 빈 무덤과 증인들입니다. 만약에 이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 해서 부활을 빼버리고 배제한 채 그냥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엄청난 이 숙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을 대체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인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생겨난 증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역사적 대안, 이 역사적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을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 그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또 믿고 그 기록을 보고 읽고 믿고 해온 이 공동체인 교회를 대체할 만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겁니다. 뭔가 역사적 사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인 역사적 사건을 제시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억압받고 박해받고 어려운 그 약자들의 공동체인 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갔는데, 부활이 허구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덤이 비워져 있지 않았다면, 목격할 증인의 진술이 전부 거짓말이고 허구라면 제자들의 삶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들이 뛰쳐나와 전혀 다른 딴판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서 있는 것에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어떤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믿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학부 때에 종교학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의 유일한 한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살게 될 거라고 이 기독교는 시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니 너희들은 믿어라 라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걸로 기독교는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고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은 비워졌고, 부활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목격한 증인들은 분명히 있었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부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빈 무덤과 증인들로 인하여서 부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부활은 강력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 절망의 산에서 작은 희망의 돌을 떠내는 것을 가지고 세상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희망을 설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은 자신은 부활신앙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누리고 살고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부활의 두 가지 증거가 오늘 본문에 다행히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문장의 스토리는 빈 무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증인들, 목격한 증인들의 집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이야기죠. 근데 무덤에서 막아놨던 돌이 움직여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겁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튼 무덤에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로 오늘 스토리가 막을 내립니다. 빈 무덤과 부활 예수를 만난 증인들의 집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 빈 무덤과 증인들의 집으로 가는 이 이동길, 그들이 걸어갔고 주로 뜀박질을 했거든요. 뜀박질했던 그 길을 유난히 우리에게 부각하여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동선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동선을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에 복원하고 내 삶에 재현하고 내 삶에서 걷고 내 삶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증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증거, 여러분들도 은행하고 거래를 틀려면 은행을 신뢰해야 거기다 돈을 맡길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과의 신뢰를 터야 그 사람과 동업을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려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언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진입하려면 믿음과 신뢰가 필요할진데, 가장 이 땅에서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경험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를 묻었던 그 무덤에 달려간 첫 번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연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예수님이 3년 공생애하는 길목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 길목에 갈릴리 호숫가의 서쪽에 거주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매장된 다음에 정말 마음이 슬펐겠죠. 그리고 그날 새벽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광경을 이 여인이 목격하죠. 분명히 예수님을 매장했던 그 무덤에 막아놓았던 문을 누군가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때까지 누가 이 시신을 탈취해 간 줄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달렸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달려와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해줬습니다. 두 제자가 그 사실을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립니다. 요한이 더 빨리, 나이가 조금 더 어리거든요. 12제자 중에 가장 막둥이였는데 요한이
같이 시작했는데 더 빨리 도착을 하죠. 그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만 있는 것을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베드로가 수건이 그 벗겨진 수의와 다른 장소에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게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도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본 후에 무덤이 빈 것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은 게 아니죠. 무덤이 비었다 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겁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상태로 집으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봤고, 그리고 요한은 무덤에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만 있는 것을 봤고, 베드로는 수건까지 따로 수의와 다른 장소에 개켜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이 세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같은 날 밤 저녁이었습니다. 그 집은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져서 당혹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뿐만 아니라 당국도, 예루살렘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이 당국도,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인 당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또 어떤 유혈폭동과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형 날짜도 골라서 6월절에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은 관련자들, 예수의 시신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그 집에 꽉 찼습니다. 혹시 이 안에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신이 두려움을 더 팽창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집에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 교회 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늘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숨었습니다. 그 불안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 모든 이 집의 출입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구멍은 다 잠궜습니다. 그만큼 불안했습니다. 그 잠근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몸으로 문을 잠궜는데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선한 침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침략. 침공하는 겁니다. 막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뭘 거스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잠가도 꽁꽁 막아도 자격이 없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침공해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집안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 한복판에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일시 평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 난 구멍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구멍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그 집은 부활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증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봤는데 그곳에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만 가졌죠. 실제로 빈 무덤만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은 이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집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번엔 의심이 많던 누구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보여준 것을 넘어서서 못자국 난 이 구멍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자국 난 구멍에 아니죠. 이게 못자국이죠. 이게 창자국이고 거꾸로 제가 말했습니다. 못자국 난 구멍과 창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봐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도마도 그제서야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졌고 대화를 나누었고 받고 목격했고, 그래서 성경은 부활 예수를 믿었다. 도마도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 되었습니까? 부활 예수를 첫 번째로 만난 곳이 되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만나기도 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 집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 학자들은 그 집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구상 첫 번째 교회인 우리가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장소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 집은 기독교의 발상지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홈커밍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였건, 여튼 우리는 오늘 우리 기존의 교인들이건 누구건 전부 다가 저를 포함해서 홈커밍으로 모였습니다. 집, 하나님의 집으로 커밍한다. 그런 띠임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고, 아니면은 나를 초대해 준 지인의 초대 응하는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은 뭐랄까요? 일종의 선한 침략,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집, 부활의 증인, 부활 예수를 처음 본 그 집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오늘 이 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만찬도 교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모해야 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의 집이 내 마음에 마련이 되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빈 무덤에서 집으로. 이게 절기설교는 목사에게는 참 어려운 거거든. 같은 늘 주어지는 본문 가지고 해마다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묵상하며 처음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과 이 집, 증인들의 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증거, 이 사이의 이 길은 권능의 동선입니다. 부활을 입게 되는 새로운 권능, 파워의 길, 동선입니다. 모든 절망과 슬픔을 다 이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강력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증거, 두 가지 빈 무덤과 이 집 사이에서 놓여지고 그들이 입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는 오늘 빈 무덤 집, 증인들의 집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의 삶은 거꾸로 빈 무덤이 아니고 꽉 찬 무덤, 절망, 슬픔, 온갖 고민, 불안, 두려움, 이런 세상 것들, 문제, 이슈, 벽들 앞에서 꽉 찬 무덤, 그냥 아예 무덤 같은, 죽을 것 같은 삶, 그리고 집은 빈집,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비록 꽉 찬 무덤, 빈집일지라도 이 둘 사이의 권능의 동선을 오늘 함께 그리고 그걸 복원하고 재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빈 무덤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곳저곳에 모형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빈 무덤은 성서에 있습니다.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그 집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오늘 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곳까지 이 빈 무덤이 있는 성서에서 증인들의 집이 되어야 될 나의 삶까지 믿음으로 이 길이 다시금 복구되고 재현되는 게 오늘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홈커밍 했다면 우리도 오늘 홈커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희망의 돌을 저 절망의 무지막지하게 큰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산에서 희망의 돌 하나를 꺼내어서 부활의 돌을 하나를 꺼내어서 희망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내 자녀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부활이 실제 있던 일임을 믿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오늘 우리에게는 빈 무덤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이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빈 무덤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짜잔 하고 영광을 나타낸 부활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덤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내 안에 수없는 패배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무덤 같은 그런 형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내 안의 모든 실패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빈 무덤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무덤을 통과하셔서 하지만 그 무덤을 박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70년 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비무장지대 그 갈등과 질시가 있는 그 땅부터 이 미국과 모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권능으로 입어 살게 되는 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킹 목사님도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다는 연설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갇히려고 해도 권세로 누르려고 해도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해도 갇히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증인들의 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대상이 나 자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집이 바로 그 집이죠. 내가 나 자신을 희망하면 그건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머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막 날아갈 때도 있지만, 하이퍼를 찍을 때도 있지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나를 끄집어 올릴 수 없는 지경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희망의 대상으로 삼는 상대적 희망의 삶입니다. 거기도 믿음은 작동합니다. 그건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의 증거가 나 안에 훨씬 더 불충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집에서, 오늘 이 증인들의 집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확신을 둡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뛰쳐나온 제자들은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었고 폭발적인 희망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줬습니다. 절망의 산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 산맥에서 작은 부활의 돌 하나를 꺼내어 세상의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누리고 있습니까? 희망은 여전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까?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에서 집으로 옮겨가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동선, 그 길에서 그 뜀박질했던 그 길에서, 그 동선에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나에게는 울음 한복판이었고 슬픔 한복판이었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 한복판에 있고 이 시대가 그 불에 꽉 차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로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은 홈커밍한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의 역사에 더 큰 희망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부활 예수만이 완전한 희망이고 실효성 있는 희망이고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빈 무덤에서 집 사이의 이 거리가 내 마음에 그려지고 복원되고 복구되고 재현되고 그걸 걷고 뛰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새로 부활신앙을 누리게 되는 나로 거듭나서 내가 가정에 가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가서도 전혀 딴판의 사람으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 가지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